잠언 인생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쳐 있고 또 피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이 돼서 또 생기를 주는 닝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언 인생 만들기라는 이런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가장 더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인생 만들기, 죽음 같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필살기. 필살기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 어떤 선수가 이 기술을 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기술, 상대방을 반드시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고난이 공격용 무기, 자, 이것이 바로 필살기라는 기술입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저는 6개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고 주일이 딱 지나게 되면 주일 오후쯤 되면 벌써 2부 예배 말씀이 홈피를 통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셔서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을 만들 수 있고 또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늘 이제 충족시키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르무엘 왕, 이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31장 말씀을 남편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 여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척 지금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단정하게 항상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그분만 사랑하시며 그분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은 우리 예수님, 신부는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남자분이시든지 여자분이시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 말로 에셔트 하일입니다. 에셔트 하일. 에셔트라는 말은 excellent, 탁월하다. 하일은 능력과 힘.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매우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설교 말씀 듣는데 졸지 않습니다.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네요. 어찌된 일이십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눈동자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졸지 맙시다.
제가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겐 두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경주에 가보면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은 무려 4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아가는 굉장히 유명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이 400년 동안 집안이 망하지 않고 계속 부자로 살 수 있는 6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단순간에 모든 걸 빨리 하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야 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넘치는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되돌려 환원해야 된다. 이게 그 가문의 원칙입니다. 셋째, 과객,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항상 남들에게 인정을 베풀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사람들이 흉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뭐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땅을 팔잖아요. 그런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를 챙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양심적인 생각입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은 무명옷만 입혀라. 이건 사치를 가리지 말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400년 동안 경주 최씨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지금도 건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필살기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레갑자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레갑자손. 이 레갑자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예후왕,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왕 때에 종교개혁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며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3가지 가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집을 짓지 말고 살아라. 셋째, 농사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해라. 3가지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800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가훈을 지키고 자기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 가훈을 지키고 살아갔더니 이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흉년이 지면 다른 데로 피하고 전쟁이 나면 다른 데로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을 피해서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은 없어지지도 않고 침략들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800년 동안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레갑의 후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생명을 잃지 않고 부흥을 잃지 않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배의 재단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무너졌던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끝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날개가 펴지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안에 열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 고민되고 힘든 상황들 지나갑니다. 저녁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아침이 오죠. 여러분들은 아침 인생, 새벽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예배의 재단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의 뿔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필살기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냥 치열한 것이 아니라 죽음같이 전쟁과 같은 경쟁이에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통신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인터넷 상황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나 다운받아서 보려고 그러면 주기도문 한 50번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안 열려요. 안습기도 해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터치만 되면 모든 게 빵빵 터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소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인터넷에 한번 뭐가 탁 뜨잖아요. 뭐 온 국민이 1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 속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IMF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유행했잖아요. 이 노래방이 부산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3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막 온 천지 노래방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PC방이 잘 된다? 온 동네 천재 PC방이, 뭐 카페가 잘 된다? 여러분, 카페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근사한 카페는 거기에 꼭 있습니다. 음식점은 없는데 카페는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카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먹는 거 보면 뭐 치킨집, 피자집,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음식점만 그런가요? 취업의 문은 어떻습니까? 또 대학 진학, 지금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돼지가 한 마리 이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이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경쟁을 뚫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정할 때 이 치열한 경쟁, 이것보다는 죽음과 같은 경쟁에서 살 수 있는 필살기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그 자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5년을 견뎌서 생존하는 창업 현장이 100개가 시작된다고 하면 5년을 버티는 그 회사와 또 그런 기업이 아니면 사업체가 16%밖에 되지 않는데요. 5년 동안을 견디는 회사가 16%, 나머지 84%는 5년 안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6%의 사업장은 생존할 수 있었고 84%의 사업장은 없어졌는가?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6%의 생존에 성공한 기업은 필살기가 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업체와 다른 경쟁업체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필살기, 비장의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존의 문제예요. 이 서울 암서동에 가보면 암사 해물탕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집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이 집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수, 둘째는 양념장. 이 두 가지는 절대 공개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테이크아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게 사가는 거 있죠. 이게 안 돼요. 혹시 이거 먹고 음식 분석가 가서 분석을 해갈까 봐 포장 판매는 절대 안 합니다. 먹고만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집만 가보면 뭐 재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끓여서 먹기만 하면 신기하게 맛있어요. 그 양념장과 육수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주인만 알고 있어요. 그거 만들 때는 아시죠? 문 잠궈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CCTV도 녹화하지 못하게 자기 혼자만 그 비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집의 필살기예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법, 이것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잠언 31장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간절한 바람은 이렇게 죽음과 같은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살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죽음 같은 경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귀를 탁 열어놓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부 예배 시간은 2개, 오늘 2부 예배 시간 2개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라. 이 두 가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배, 이 배는 모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모시 옷을 입으면 시원하죠. 모시는 굉장히 고급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딱 만들었어요. 어떤 물건을 딱 만들었는데 이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항상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좋은 가치로 포장을 해서 그 물건을 주문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인이 볼 때 이 시킨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물건을, 좋은 포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죠. 뭔가 선물을 받을 때 이쁜 포장을 해서 딱 받으면 내가 존중받는 것 같고 더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하게 만들어서 주는 그 주인에게 또 다른 재주문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살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는 일들, 주문하지도 않는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필살기가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죠. 작년 12월에 예아선 데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 유치원,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각 기관에서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이쁜 또 필요한 물건을 예수님에게 선물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얘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둘째 성도를 의식해야 된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일이 좀 이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이쁘지 않은 건 다시 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합니다.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물건들 우리가 진열해 놓는 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냥 한쪽에 이렇게 훅 쌓아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쁘게 포장을 하고 띠를 두르고 뭔가 형식을 만들어서 하면 더 일이 이쁘잖아요. 더 보람되잖아요. 멋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디자인을 만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서 보면 그냥 옛날처럼 심령대 부흥회 이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요. 다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포스터입니다. 다음, 뉴패밀리 전도축제 우리 12회 때도 또 이쁜 디자인이 또 나올 거예요. 다음, 3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김문호 목사님 부흥회도 이렇게 하고,
총진군 예배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번에 잠언 설교도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준비된 듯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느껴지질 않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정성을 보이는 일, 전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예하선대회 할 때 이렇게 물건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하냐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일들을 구상하고 생각하는 거 제 스스로 한 일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둘째, 성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 그 사람이 기대하지도 않는 것, 저는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계약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커피를 한 잔 주문했어요. 나 커피 한 잔 좀 줘. 그랬더니 이분이 커피와 함께 치즈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커피를 좀 부탁했더니 커피 한 잔과 함께 치즈케이크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주문을 한 것은 커피였지만 그분이 함께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생각해서 가져온 이 치즈케이크,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오전에 좀 일이 있는데 오전까지 날 좀 도와주겠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전만 일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일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고요. 계약 이상의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겠죠. 그 사람이 감사하겠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필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그 상식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거기까지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들보다 앞서고 승리하고 뭔가 이루기를 위해서, 경쟁해서 이루기를 위해서는 상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라니까요. 미국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팀 하스의 회장님은 하형록 회장님이세요. 지금 이분은 목회와 함께 정말 아주 매우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형록 회장님을 여러분께서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분이 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썼던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어요. 이분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는데 부산 나환자촌에서 14년을 거기서 섬겼어요. 나환자들을 섬겼어요. 14년 동안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3년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부부가 오셨어요. 한 달 반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떠나는 날,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께서 정말 손을 꼭 붙잡아주면 뭘 약속했냐면,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 두 부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 자녀 두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진짜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12살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펜실베니아 대학 학부, 그리고 대학원 건축학과를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했는데, 미국에서 주차 빌딩 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가 있는 워커사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불과 겨우 이제 7, 8년 만에 이분이 20대 후반에 200명 모이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에 이사가 됩니다. 8명 중에
막내로 이사가 됩니다. 그 회사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대요. 굉장히 빠른 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이분이 쓰러졌어요.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2년 동안을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요.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남의 심장을 2개를 바꿉니다. 이 세 번째는 바꿀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이제 심장을 2개만 바꿀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2년 동안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고 그가 퇴원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지 못하니까 그가 잠언 3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팀 하스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건축한 건축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돼요. 디자인 어떠세요? 저 좋은 걸 보면 감탄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멋있죠?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 나와요. 좀 얘야, 저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요. 처음부터 다시. 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팀 하스라는 그 건축회사에서, 이분의 회사에서 만든, 여러분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다음, 이것도 주차장이고요. 야구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고, 다음, 여러분 이것도 주차장인데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도 앞으로 저렇게 좀 팀 하스에 부탁을 좀 해서. 다음, 이것도 뭔가 철학이 느껴지고, 단순히 우리처럼 시멘트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예술 작품처럼 승화시켜요. 저런 회사, 이 회사는 별명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가 팀 하스예요. 이 회사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엑스트라 수입이 생겨요. 뜻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어떤 이윤이 창출했으면 이걸 회사 회장님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도 때도 없이 보너스가 나오는 회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 입사만 하면 퇴직할 때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 여러분, 이런 회사 다들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예. 이 하영록 회장님께서 그 팀 하스를 운영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라. 고객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고객과 10번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팀 하스에서는 2번을 더 해줘요. 2번을 더 해주는데 이 2번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10번 계약을 하면 그 10번까지는 돈을 받지 않는데 11번째부터는 차지가 붙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2번을 더 해줍니다. 3번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행하는 모든 진행 상황을 고객들보다, 자기에게 주문하는 그 사람보다 먼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자기에게 발주를 했던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도록 늘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세 번째,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리턴 콜을 해줘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좀 많이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3년 동안 대답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아니, 뭔가 좀 질문을 하고 뭔가 소식을 전했으면 뭐 반응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받아만 먹어요. 아멘인지 노멘인지 갔는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보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았으면 반응을 보이세요. 이게 매너입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세요? 하여튼 보내서 안 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제가 막 외치고 이런 세 가지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납득이 되시죠? 이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막 해주니까 이 회사가 막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일화인데, 마이애미 말린스 야구장 주차장을 만들 때 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 평범한 게 없어요. 저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6,000대가 주차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6,000대. 그런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공사가 마쳤는데 얼마 후부터 기둥에 균열이 가면서 이제 이 건물이 막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6,000대가 주차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이거 부수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일단 저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 공사가 수십억 대의 보수 공사입니다. 사실 원래 이 설계를 냈을 때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료를 원리 원칙에 의해서 다 이제 구단에 이렇게 제출했더니 이 구단이 조금 재정이 어려웠는지 대충 조금 덜 약한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 결과로 저런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 시공업체의 불찰보다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던 구단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제는 발생됐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단과 팀 하스 경영진들이 붙었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붙었어요. 옥신각신 했겠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하겠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하영록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보수 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맡겠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자, 이 말을 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면 우리 회사도 팀 하스와 함께 이 보수 공사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 공사가 50억 원이 들어갔대요. 굉장히 큰 거죠. 그 회사에서 25억 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절반씩 해서 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이 프로야구 경기가 무사히 잘 오프닝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을 졌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 하영록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4월 1일에 시작되는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 전체가 우리의 실수를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기 고객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배려해주고 책임져주는 이 엑스트라 마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보여준 팀 하스에게 그 일 25억 원의 손실이 있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주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가 몇 번의 점핑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손실이 있고 난 다음에, 야구장 주차장 잘못해서 25억 원의 거액의 손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오히려 급상승을 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같은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만큼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일,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한 발 더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는 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쟁력이 되고,
이런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뢰를 보내게 돼서 결국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자상하게 해주고 남들이 가지 않는 것까지 한 발 더 가주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엑스트라 마일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일, 다른 사람이 영광받는 일, 그걸 배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이 여러분들이 죽음과 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잘 돼서 동네 유지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멋진 곳에서 막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피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내의 헌신 때문에 남편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의 희생 때문에 남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높아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헌신과 희생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 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팀 하스, 우리 건축회사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5대 제약회사인 머크라는 회사에서 불렀습니다.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데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공장이에요. 수십억 되는 어마어마한 공장을 이제 짓게 되는 그 프로젝트였었는데 이 발주를 한 국장님이 평소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당신도 이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해서 경쟁을 해봐라. 그때 이 팀 하스의 직원이 2명이었었다고 합니다. 2명이다 보니까 자금력, 동원, 인력들,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그 쟁쟁한 회사보다 뒤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직원 200명 있는 건축회사에게 그 프로젝트를 뺏겼습니다. 이건 뺏기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죠. 제가 발주자였다고 하면 직원 2명 있는 사람이 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결정이 딱 된 날 그가 그 국장님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첫째,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나를 불러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때 당신 바로 옆에 내가 있고 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당신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면서 어려운 일 잘 승리하기를 바라, 이런 내용으로 격려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이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게 됐겠죠. 1년 후에 이 국장님이 또 한 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것도 그 옛날에 자기를 불러줬던 그런 프로젝트와 같이 굉장히 큰 그런 건축 프로젝트였었는데, 이 국장님이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경쟁 업체가 없이 당신에게 주겠다.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200명 직원이 있었던 그 건축회사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엄청 많이 싸운 거예요. 공사 시간도 늦춰지게 되고 공사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도 않고 결과가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이거 딱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1년 전에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던 그 하영록 회장님, 이분이 생각이 나서 경쟁 업체 이거 뭐 할 것도 없이 그분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진짜 열심히 성실히 잘해서 4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개월 만에 끝내고, 그리고 공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도 한 80% 정도에서 끝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주를 했던 국장님이 그 제약회사의 회장님에게 칭찬받아서 승진을 해버렸어요. 너무 일을 잘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했죠? 공사한 그분이, 그 하사장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국장님이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이제 그 하면서 저녁을 한 끼를 내면서 국장님하고 이 회사하고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 사역 일에 대해서는 100% 내가 당신에게 일감을 주겠다. 여러분, 이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그 계약 과정과 건축의 과정을 본 많은 비슷한 유수 업체들이 이 팀 하스에게 일감을 맡기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골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장과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면 그 희생과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이건 만구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미국 존 홉킨스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 존 홉킨스 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설립자가 있어요.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있는데, 사진으로 나오는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분이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물건을 팔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여름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걸어다닐 힘도 없어요. 마지막 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서 좀 죄송한 걸 무릅쓰고, 아주머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고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우유 이만한 걸 가지고 오고 먹고 싶을 때까지 먹으라고 해서 여러 잔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가 고팠을 때 시원한 우유와 함께,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우유 실컷 먹여줄 수 있어. 아유, 참 기특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돌아가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때 먹었던 그 우유 2잔이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지.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거야.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10년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 병원을 수술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에게 10년 전에 우유를 줬던 그 아주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누워 있었어요.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모르죠. 아주머니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아주머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온 거예요. 자, 청구서가 나왔는데 수술비가 엄청 많은 줄 알고 봉투를 달달달 떨면서 오픈을 했는데 수술비에 제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청구서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유 2잔으로 당신의 치료비는 다 지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3번. 그분이 바로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설립자였던 하워드 켈리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삶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 너머서의 일까지도 해줄 수 있는 엑스트라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딱 정해진 거 거기까지, 이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진짜 여러분께서 평범 이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평범 이상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요즘은 평범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똑같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뭔가야 달라야 돼요.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조금 더 해주는 것, 조금 한 발 더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살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주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진심으로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시고, 그 함께 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줬던 그 마음이 오히려 조금 있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급상승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부흥을 가져오고 큰 선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